이 시간 저희들이 호세아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드디어 끝장, 마지막 장이 되었고요.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하나님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언제나 맨 끝에 기록을 하시죠. 왜냐면은 이거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거 기록 안 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부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이런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또 그 끝자락에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을 매달아 놔가지고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악한 사탄이 주는 고난은 완전히 틀려요. 악한 사탄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를 죽여서 없애려고, 우리를 갖다 미혹하고 시험을 받게 하고 시련 가운데 있게 해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게 도적이 바로 악한 자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허락하셔요. 우리가 막 뭔가를 주장하고 나갈 때 때로는 그걸 허락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 했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 깨달음의 그 무게가, 가치가 다른 모든 고난의 그 짐의 그 무게보다도 더 훨씬 크고 더 존귀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퍼즐 조각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그 길 끝자락에 멸망이 있고 그 길로 가다가는 이제 영원한 영벌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방패가 되시고 때로는 못 가라고 가시로 울타리를 치시고 가지마, 그곳에는 죽음이야 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이끌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근데 오늘 여러분 14장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구절절 나타내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이 명확합니다. 왜 너가 엎드려지고 너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무너진 그런 절망감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빠져 있냐면 너가 불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의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와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의미하는 게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반드시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는데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 내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제발 믿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 그를 따르는 이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그의 사랑을 힘입고 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말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죽어있는 신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느헤미야서 9장 3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말하죠. 자, 어디 보세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입술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수송아지는 늘 그래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요. 절기 때가 되고 또 명절이 되고 또 안식일이 되고 등등 되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올 때 수송아지, 이 수송아지는 가장 큰 제사를 상징하잖아요. 동물 중에서 가장 수송아지, 암송아지도 아니고 수송아지,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비둘기도 아닌 수송아지가 가장 큰 제물을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 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온전함과 진실함, 경외함임을 이제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수송아지 대신에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13장으로 끝나죠. 마지막 장을 쓸 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높이고 영원한 보좌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처음부터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 존귀함을 드리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걸고 예배의 성소가 되시는 그분께 거룩함을 드리고 모든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공의를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찬미와 찬양,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고 부르신 이유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잘하고 음악성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찬양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의 사랑의 무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그 마음이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면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라고 할지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행해봤던 것이 바로 그랬거든요. 아수르를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 무시무시한 그런 군사력에 쫄아가지고 막 그들을 의지하면서 좀 살려달라고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갖다 드리고 그들의 신을 갖다 모방해서 의지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말을 타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말은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특히 말을 탄다 할 때는 말이 어디에 많았어요? 애굽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오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요, 말에 힘줄을 끊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을 이렇게 많이 붙잡을 때요, 말에 그 뒤에 힘줄을 끊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억수로 데리고 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군사를 일으켜 나가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다시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군사력을, 손해 보이는 권세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 그걸 가지고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고백이 있죠.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요, 다 가짜예요. 그것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 십계명에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조잡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끔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단계를 뛰어넘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해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건 고아예요. 진짜 영적 아버지가 없는 이들이 고아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고아가 아버지의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래서 이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긍휼 아래 있게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죄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십자가가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긍휼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온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고 온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바다가 모든 강으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안듯이 온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동일하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없습니다. 못 고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4절에서 내가 다 고치겠다. 반역까지 고치겠다. 나를 향하여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행할 그 모든 것까지도 내게만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새 일의 기도, 그러니까 21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미 응답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라고 다니엘서에 나타나잖아요. 신명기서에서도 여러분 30장 이하에서 너희들이 저 바다 끝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저 창녀였던 고멜하고 결혼을 하게끔 한 거예요. 새 아이를 낳았지만 다시 또 도망쳐서 다른 음란한 그런 남자를 따라가던 그 고멜을 또 가서 데려와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기 위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더러움 가운데 추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다 고쳐주겠다. 내가 기쁘게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사막의 이슬은 생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그 건조한 그때 밤에 그 이슬이 내려서 식물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슬과 같게 너희들에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 같게 하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형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고쳐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바랍니다.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그들이 이제 다시는 우상과는 상관이 없다라. 나는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이 다짐하고 작정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대답하겠다 말합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그러면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열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원한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을 얻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분이 우리 주님임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자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섰다라면 그는 자양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삐쭉 말라가지고 다 불에 살라지는 땔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발언된 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활동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커지고요. 기쁨의 열매가 커지고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서요. 이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 무슨 열매가 달려있네, 이게 아니라 삶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의 활동이 일어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여러분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깨닫고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깨닫고 누가 알겠느냐? 의인만이 알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들이 의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것을 깨닫고 이 일을 알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 길을 다닌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물론 여호와의 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그 이 모든 일, 말씀에 나타난 모든 일, 이것들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의 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해지고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길을 걷기를 싫어합니다. 넓은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협작하고 굴곡지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먼한 길이라도 좁은 길을 택해서 갑니다. 좁은 길이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죠. 그들이 거룩한 자, 성도, 세인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은 이제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할 때요. 아수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하여 내려온 그런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 이렇게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구분할 때도 역시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들을 섬기라 하니까 진실로 신앙을 찾아서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이들이 있었죠.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받을 자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잡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정직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그들이 의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는 그 길은 정직한 길이고 또 그 길의 끝자락에는 소수만이 그 길을 갔죠.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주신 아름다운 영생이 있고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정직하게 삶으로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